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일을 도와주셔서 관계된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꿈을 이룬 사람이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는 꿈을 꾼 사람도 아니었고 꿈에 대한 단어가 언급되지도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동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히려 요셉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이 땅에 이루어낸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이나 우리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꿈도 꾸지 못하고 비전이 뭔가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잘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답답한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좌절하고 쉽게 낙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련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 시련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고생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 증거하여 나는 이렇게 살 줄 몰랐다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최고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의 결론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뜻을 정하였다면 집념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이며 그리고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집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집념은 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도 이뤄내고 안 된다고 했던 일도 이뤄내는 일,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을 갖고 때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에 이 집념을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대단히 은혜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집념의 원천이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사람이 자신의 선한 뜻을 세워가며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집념이라면 하나님의 집념은 죄인을 찾아 그를 구원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스럽고 평안한 삶을 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서 찾아내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집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는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보았던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을 찾은 한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나갔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적으로 잃은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과 찾았을 때의 감격과 기쁨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목자와 여인의 집념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집을 나가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그래도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는 아들에게 만족한 삶을 살도록 평안한 삶을 살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의 따뜻한 집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에 보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집념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드라크마와 유대인들이 사는 집의 구조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드라크마는 그 당시 통용되던 돈의 한 종류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화폐 가운데 동전이 있습니다만 500원짜리 은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전의 가치는 오늘 일용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의 반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일당은 다르습니다. 하루 1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하루 30만 원씩 받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만 일반적인 화폐 가치 기준에서 오늘날 일용 노동자들이 받는 그 일당을 10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약 5만 원짜리 가치가 되는 동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짜리 동전,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잃은 것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바는 돈의 가치보다도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은전이 매우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약혼식을 하거나 결혼식을 할 때 요즘처럼 장신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인들이 결혼할 때 장신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 그 당시 관습상, 풍습상 그 당시 사회에서 사용되던 장신구 가운데 하나가 이 은전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결혼식 당일에는 마치 화관을 쓰는 것처럼 머리 위에 장식하는 것이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목걸이로 폐용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드라크마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그걸 빼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아니 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워도 그 드라크마가 10개가 끼어있는 은전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갔을 때에 아무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전당물로 잡아서도 안 되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가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은전이 가지고 있는 금융가치나 화폐가치 또는 그 은전으로 무슨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교환가치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서적, 감정적, 관계적 가치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경험이 다양합니다만 마지막 폐물 팔아 살 때는 거의 다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파는 것이 폐물입니다. 왜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폐물 가서 교환하려고 하면 팔고 사고 다 합니다만 이 당시 사회에는 가치를 존중해줘서 사지도 않고 팔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의 소중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개가 딱 끼어 있어야 제대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만 부주의하게 다루다가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당신은
그렇게 소중한 걸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하느냐고 하여서 그 당시에 남편이 아내에게 살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하나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여인에게 어떻게 이 집 살림 맡길 수 있느냐?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신뢰를 얻으려면 부부 사이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마세요.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순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동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귀한 것이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은전이 또 없는 걸까요? 그게 유일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 얻든지 또는 빌리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은전을 걷다 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액면가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겁니다.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한테 굳은 소리 듣기 싫어서 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제 그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거 눈에 띄어서 금방 찾으면 좋은데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가 오늘 우리들하고는 다릅니다. 진흙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있고 그 바람 때문에 먼지가 집에 많이 들어올까봐 창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의 그 당시의 집은 흙벽돌 진흙으로 지은 집인데 창문은 조그만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에는 등잔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은 언제나 어둡고 침침했습니다. 그런데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집은 구조가 마루도 아닙니다. 그냥 맨 땅 위에 갈대 묶음으로 갖다가 쭉 펼쳐놓은 그러한 바닥에서 생활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동전 하나가 어디 들어갔습니다. 그 갈대숲 사이에 어디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예 찾는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찾으려면 다음날 날씨가 밝아진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빗자루로 쓸고 갈대 하나하나 털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면서 이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가지고 잃은 것을 다시 찾는 여인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불행당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도전하기를 원하는 희망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죄인을 찾으신 하나님의 집념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을 서로가 서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직장에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아쉽게도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이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어느
수필집에서 본 글이에요. 그 내용에 공감을 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애완견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수필집에서 본 글입니다. 그 집에도 애완견을 기르는데 가족 모두의 사랑을 받는 애완견입니다. 하루는 저녁에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몇 시쯤 올 거예요? 이렇게 날씨도 무더운데 저녁에 보양식 해놓고 당신 기다릴게요. 시간 맞춰 일찍 들어오세요. 나 몇 시쯤 들어갈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아파트 사는 집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띵동. 물론 본인이 열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띵동. 그러자 아내가 문을 엽니다. 그런데 남편의 첫 마디가 여보,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목욕시켰어? 밥 먹였어? 그 순간을 아내는 그리고 받아들이면서도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개하고 살아라 그랬대요. 이해가 되시죠? 요즘 개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사세요? 정말 누구하고 사세요? 어떤 사람은 돈하고만 살아요. 자기 취미 생활하고만 살아요. 자기 만족도 속에서 자기 관심 있는 것에만. 여러분은 누구하고 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닌 재능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치는 헌금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주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가운데 죄인이 있어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혼한 사람이 있어도 사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5번째 남자하고 사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재벌도 사랑합니다. 박사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 중퇴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저는 글쎄 사람들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헌금 강조하지 않는 목사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여러분의 힘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번에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협력해 주십시오라고 광고는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쳐진 것 가지고 그 일들을 우리는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강조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치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연봉으로 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헌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보는 부모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의 능력을 보며 그것으로 남과 비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집념은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찾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잔치를 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치 비용이 더 들었겠다. 그런데 잔치를 벌렸습니다. 잔치 벌이지 말고 그 은전을 다른 돈으로 바꿔서 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전 찾느라고 에너지 쓰고 신경 쓰고
청소하고 그러고 찾았어요. 그리고 또 잔치까지 열어서 사람들 볼로 모아서 함께 기쁨을 나눠요. 잔치는 입으로만 합니까? 입을 즐겁게 해줘야죠. 왜? 이런 걸 찾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걸 찾은 것,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봄을 받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런 인사나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분이 나이가 많은데 당신이라 그러면 좀 건방질 테니까 존칭은 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라고 좀 인사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보고 계셔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사에서 사람과 사람은 실망할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고 홀대할 때도 있고 그리고 가까웠다가 멀어질 때도 있어요. 왜? 이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은 것, 이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맥주감사이기 때문에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나 수확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새 사람 되어 새 은혜 속에 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쁨이 되셨으니 우리 또한 더 큰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